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하거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삶의 현장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저주 가운데 빠뜨린 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뜨린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 됐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우리는 그 속에 빠지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사실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니,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환경도 그런 문제도 그런 사람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건 만나게 되어져 있고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문제의 원인과 그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렇게 문제냐라고 물어볼 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우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그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 있는 우리 체질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제 만나보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니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저주 만날 것 같은, 문제 생길 것 같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속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 같은 기근이 옵니다. 근데 그 저주와 재앙 같은 기근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굶어 죽느냐,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든지 말든지 어떻든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떠나든 말든 일단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에요. 배경은 몰라요. 일단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나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책망을 해야지. 야, 내가 그렇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바로왕을 책망을 합니다.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임하게 하여 가지고 바로를 책망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바로를 책망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화를 해서 정상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저주받을 일을 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네가 비정상적으로 한 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아온 거야. 만약에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너를 저주했을 거다. 그러나 네가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안절부절이 있겠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했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요. 와, 이건 좀 비정상적인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근 때문에 문제였었는데 이제 풍요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확인해 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까지도 버렸던 아브라함이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셔요. 다 양보했는데 복을 내리셔요. 318명에게 감액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복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참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그 세상이 너무 복잡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한 만큼의 복을 받아요.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죠.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도전하니까 성공의 열매가 나와요. 아,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 내가 준비한 만큼
대가를 받고 성공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예요. 그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해졌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혼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요. 위기 앞에 한계를 만난 사람들 어디 찾아가냐? 점쟁이 찾아갑니다. 구슬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찾아갑니다. 뭐야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성공의 열매가 나와서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한계가 오면 어디 갑니까? 종교를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뭐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를 왜 가지? 절에 왜 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되십니다.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안 돼요.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겠구나. 안 됩니다. 한계가 와요. 왜 그럴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귀에 안 들려요. 안 들어와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또 뭘 합니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서로 대화를 해서 소통이 되어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적으로도 접근하고 철학적으로도 접근하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처럼 막 감동받아요. 삶의 방법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흡족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질은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정체성은 상실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력기 때부터 계속해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장에만 가면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겁니다. 그 답의 열매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기근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속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아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 응답이 언제 오냐? 그 응답이 결과가 언제 오냐면요. 풍요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의 연장에는 준비된 축복을 왜곡하여서 그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는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사단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결코 속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속에서 답을 얻었는데 사단이 왜곡한다고 해서 속아요? 안 속죠. 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은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이 어떤 틈인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때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곡해서 공격하는 거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져 있는 하와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걸 모르면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의 성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을 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사탄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 원망 불평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고통이 따르게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고통이 따라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고통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오는 고통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게 하죠. 너 그 문제 해결하려면 네 마음을 비워야 돼. 욕심 버려. 사실 욕심을 누가 줬죠? 사단이요. 그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게 해놓고서는 욕심 버려. 그러니까 안 버려지는 겁니다. 그건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우라고 합니다.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근데 양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왜곡시킵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이렇게. 그게 사탄입니다. 그 창세기 11장 바벨탑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을 향한 삶 속에서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첫 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표현하죠. 그 기록되어 있어요. 첫 판부터 그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삶 속에서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표현해 주셨어요.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에게 있는 판단 기준과 삶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끌어가는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인데요. 형식적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형식적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예배.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습니다.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수용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동원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했는데 계획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지기도 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올바른 선택을 했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했는데 우상 숭배를 수용해 버렸어요. 세계 평화 때문에. 근데 나라가 망해 버린 겁니다. 세계 평화라는 말은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말이에요. 세계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세계 평화는 절대 불가합니다. 왜냐? 욕심과 이간질하는 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알려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세계 평화라는 말을 가지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뭘 주냐? 선민사상을 집어넣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을 받으면 돼. 이게 선민사상입니다.
이게 바리새의 사상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 저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죠. 그게 교묘한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통과 초동 학문을 따르게 하는 삶의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세상의 전통과 초동 학문을 따르는 삶의 문화가 우리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라집니다. 영적 배경이 없어요. 그냥 삶의 문화만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것만 있습니다. 구원? 말로는 구원이라고 하지만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삶의 문화만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끊임이 없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상 하면 금방 죽습니다. 모든 걸 다 해서라도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부모님은 잘 못 모셔요. 돌아가신 조상들은 생명 다해서 섬기는데 살아계신 부모는 잘 못 모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부모를 잘 모셔야 되지. 돌아가신 분이 하면 어떻든 상관없어. 만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요, 돌아가신 분은요, 생명 걸고 합니다. 싸워가면서도 조상을 숭배해요. 근데 부모님은요, 안 모셔요, 잘. 이게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지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제사해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지를 받기도 했죠. 왜냐? 수없이 공격해오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아니다라고 돌이켰지만 수없이 공격해오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철학까지 가미되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삶을 확인하는 겁니다. 올바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말씀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일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아니, 율법을 완성시킨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있으면 삶의 규모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지식은 전부 다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문이다. 철학을 따라가는 초등학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누구든지. 우리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면 그 축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나는 삶의 현장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요, 요셉이 당한 현장입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기도 해요. 억울한 일을 누명 쓰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노예로 팔아먹어요. 간간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납치를 합니다. 사람들을 납치를 해요. 왜요?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납치해가지고. 어떤 뉴스를 보면 납치를 한 이유를 보니까요, 장기를 다 적출해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노예로 팔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래요. 안 만나서 그렇지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저 죽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했는데 잘못 만남이 돼가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 뉴스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놓고 법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럼 안 돼. 우상 숭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념으로 갈라치게 합니다. 편 나누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5년자를 부르셨는데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방주를 준비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합니다. 응답받죠. 그리고 모세를 준비합니다. 출애굽이 되어져야 되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니까. 모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준비를 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알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지. 막 억울하다. 왜 나만 해야 되냐. 이거 과연 나 혼자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 나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지만 답을 아는 사람은 그거 하지 않아요. 아, 이 복이 내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볼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규모가 자꾸 갖춰지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은 결박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고 그게 이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사단은 결박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규모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사실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전도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가다라파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이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보여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누구인지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날고 기는 학문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 사람들의 배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옛날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조금 내가 위축되는 현장이었는데 그들의 배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의 답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근데 아직도 그 비밀을 모르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가를 흡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강한 자에게 잡혀져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응답을 하십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는 응답을 받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7번, 하루에 7번 용서한다는 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일생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배경을 안다면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다 마가다라파 성도들에게 시작된 축복의 비밀입니다. 세계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어야 했는데 그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형들을 선택을 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거 기도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하는데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누려야 할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핍박이던 바울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준비했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죠. 근데 잘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해보면 정말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근데 예수 믿어요. 정말 충성된 사람인데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시험 들어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뭐 복받기를 원하고 막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몰라요. 예수를 왜 믿는지 잘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그래 압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중요한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감격, 감동,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은혜 속에 저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게 하고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 만나면 막 낙심하고 사건 만나면 또 막 정죄하고 그러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복음들이 각인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방황할 수 있었지만 그게요,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제자로 만드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전도, 준비하신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아는데 사실화되지 않았으니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화되어지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구구단 얘기할 때 너무 쉬운 거,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구구단은요. 근데 1학년, 2학년 아이들이요, 구구단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또 외우라고 해도 모르고, 또 물어보면 또 모르고. 우리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아니까. 아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아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모르구나. 또 알려줄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여유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있는 여유예요. 왜냐? 결국은 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뒤어지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지혜는 뭐냐?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또 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를 발견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결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